지금 우리는 계속 몸이 다시 사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부활은 있다.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는 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것, 너희가 믿는 것, 그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믿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한심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에는 앞에 보면은 35절에 보면은 예창조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있었던 그러한 육체들, 그러한 질서 속에 있던 사람들, 그것을 이제 44절에 보면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육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 원어 성경에 보면 혼적인 몸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건 육의 몸, 이게 잘못, 그 뜻 의미가 분명치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묻기를 35절에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떻게, 어떤 몸,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방법이죠. 또 그 다시 부활하는 사람들의 몸은 어떠한 몸이냐. 그거를 이제 의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부활을 할 것이냐. 뭐 죽는 사람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죽잖아요. 뭐 이렇게 죽는 사람, 저렇게 죽는 사람, 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또 배 타고 가다가 또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또 폭격을 맞아서 뭐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사람, 뭐 불이 나서 또 타 죽는 사람,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또 살아나면 그 사람들의 몸은 어떠한 몸이겠느냐.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네? 그 관심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해요. 그건 나도 정확하게 모른다. 나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것은 자연의 이치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는 게 뭐예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에 비유를 해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자기 죽으심을 가리킨 말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땅에다가 알갱이를 뿌리잖아요. 뭐 그것이 벼가 됐던 뭐 곡식이 됐던, 장차 거기서 나타나는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를 심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죽는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을 빌려와서 그런 것이 실제로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싹이 안 나죠. 죽은 씨가 싹이 납니까? 안 나지. 죽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것이죠.
원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씨앗을 심고 나중에 그걸 흙을 들추고 보게 되면 원래 씨앗의 모습은 없어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싹을 보면 원래 씨앗의 모습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부활도 원래 혼적인 몸 상태로 있다가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태의 몸으로 부활을 한다. 그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영적인 몸, 여기는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신령한 몸,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령하다는 말을 참 쓰기 좋아하는데 그걸 영적이라고 해야 돼요. 영적이라고. 신령하다 그러면 뭔가 좀 신비스러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인 몸, 영적인 몸. 영적인 몸이라는 뜻도 상당히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건 뭐 뒤에 나오니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땅에 뿌리는 것은 씨를 뿌리지만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러한 곡식이나 이런 것, 식물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 분명히 우리가 땅에 뿌릴 때는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에서 형체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육체에도 여러 종류의 육체가 있다. 육체의 다양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도 있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모든 종류의 그 살아있는 그 짐승, 살아있는 존재들의 형태가 다 각각이다. 그렇죠? 짐승의 형태도 다 다르고, 물고기의 형태도 다르고, 새의 형태도 다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것들의 하나씩 형체를 주셨다. 물론 성경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고, 바다의 물고기도 우리가 짐작하건대는 아마 흙으로 만드셨고, 하늘에 나는 새도 흙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흙으로 만드셨다 하는 말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흙으로 하나하나 빚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흙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근원이 흙이라는 얘기예요. 흙덩어리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도 짐승도 새도 물고기도 다 썩으면 죽으면 다 흙이에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것들의 형체, 그것들의 능력,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다양하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여기서 영광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 해의 빛, 햇빛이 다르고 별빛이 다르고 달빛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별빛도 빛도 다르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주권적인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고 혼적인 몸을 영적인 몸으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령한 몸으로, 신비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는가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너희가 사람의 몸의 부활을 의심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과소평가하느냐, 그런 질책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 몸의 부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그렇고 뭐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뭐 이런 곳을 찾아보면 그런 것을 다 일일이 제가 이렇게 읽어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하는 거예요. 네. 시간 때우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옛 창조에 있던 혼적인 몸과 또 부활의 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겨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육의 몸, 혼적인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일으켜진다. 혼적 몸으로 심겨지고 영적 몸으로 일으켜진다. 부활된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혼적 몸이 있으면 영적 몸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레 네페시 하야, 그런 뜻인데, 그게 뭐냐면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덩어리잖아요. 흙덩어리를 움직일 수도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생명의 숨, 그러니까 그것이 혼이에요.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적 몸이라는 것은 혈과 육으로 구성된, 몸과 피와 몸으로 구성된 옛 창조, 처음 창조된 자연인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과 관계없는 존재, 그것이 혼적 몸이에요. 혼적 몸. 여러분들 혼적 몸 하면 처음 듣는 소리죠. 혼적 몸. 네. 그 반대가 영적 몸이에요. 영적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해서 결정된 존재,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의해서 변화된 존재, 그것이 영적 몸이에요. 영적 몸.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혼적 몸은 옛 창조의 자연인의 몸, 자연인의 몸. 그러니까 늙고 쇠약하고 병들고 죽고 결국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몸, 그것이 혼적인 몸이에요. 혼적인 몸. 그리고 혼적인 몸은 죄의 권세 아래 쉽게 떨어지는 연약하고 욕된 몸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아담이 처음 창조돼서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범죄한 이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 늘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늙고 쇠약하고 병들고 죽고 썩어지고 죄의 권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욕된 존재로 타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혼적인 몸이에요. 근데 영적인 몸은 생명을 주는 몸, 생명을 주는 몸, 하나님의 영의 힘을 입은 몸.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어서 썩지도 않고 연약하지 않고 강하며
또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몸. 이 말은 사도 바울만 쓰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만.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의 서신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왜 다른 사람은 쓰질 않는데 사도 바울은 왜 영적 몸이라는 말을 썼을까? 영적 몸이라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를 지배하고 있던 사상이 헬라 철학 사상이에요. 이원론적인 사상. 이원론적인 사상에 의하면 영적 몸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영과 육체를 따로 떼어서 분리하고 육체는 천한 것이고 영혼은 성스러운 것이다. 육체는 아주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는 그저 멸절되는 존재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영과 육을 같이 붙여서 영적 몸이다?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그런 말을 사용했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몸의 부활.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믿는 부활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몸이 죽어서 혼적인 몸이 죽어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의 혼적인 몸이 죽었다가 혼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죽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것은 물론 부활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던 바울은 바리새파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러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면 원래의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저런 상태로 부활하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의 머릿속에는 부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적 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바울 신학에만 나오는 거예요. 신학 강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배워둬야 돼요.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것이 원어상으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을 가진 혼이 되었다. 생명을 가진 혼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이란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 오는 세대, 종말의 아담으로 표현한 것도 바울의 독특한 신학이에요. 바울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서신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바울 서신에만 있어요. 바울이 없었으면 이 기독교의 오묘한 진리를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단순히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 혈과 육으로 된 존재, 살다가 그저 늙고 병들고 쇠약하고 죽고 썩는 존재,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죽음이라는 굴레를 숙명적으로 씌워져 가지고 그 후손들도 그와 똑같은 상태로 떨어지게끔 만든 존재,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혼적인 몸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존재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인용해서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빚어진 흙덩어리였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호흡이죠. 수음을 불어넣어서 비로소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흙에서 기원한 자요 흙적인 자이고 기껏해야 혼적인 자,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영적 몸을 가진 분으로서 하나님의 신적 생명이 충만한 영적 몸을 가진 분으로서 생명을 주는 영적인 몸, 죽은 자들을 살리는 분, 하나님의 구원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신비스러운 말씀이에요. 이걸 깊이 묵상을 하면 야 정말 신비스럽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것도 그러나 영적인 자가 아니라 혼적인 자가 처음으로 왔으며 그렇게 해야 이게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가 아니라 혼적인 자, 아담이 먼저 왔다는 얘기죠. 그 후에 영적인 자가 왔다.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 얘기예요.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적인 자이다.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왔다. 예수님 자신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기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오신 자,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48절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진 자가 이러했듯이 흙으로 빚어진 자 우리들이죠. 아니 저 아담이죠. 흙으로 속한 자가 흙으로 빚어진 자가 이러했듯이 흙으로 빚어진 자들 그 후손들이죠. 그와 똑같다. 그와 똑같은 운명이다. 숙명이다. 또 하늘적 존재 예수 그리스도죠. 이러하듯이 하늘적 존재들이 그와 같다. 하늘적 존재들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래서 하늘적 존재와 같은 사람들이다.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49절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흙적인 사람의 형상을 입었듯이 아담을 따라서 아담처럼 흙적인 사람의 형상을 입었듯이 혈과 육으로 된 또한 하늘적 사람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적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할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처음에는 흙적인 아담의 형상을 입었었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흙적인 존재들이고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쇠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유아실에 소리 들립니까? 예. 흙적인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서 흙으로 빚어진 흙적인 존재들, 죄와 죽음에 숙명지워진 연약하고 욕된 존재들, 그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예수를 알기 이전의 모습,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 그런 거에 있었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는 종말적 아담, 마지막 아담의 영적 몸을 입고 그 하늘적 사람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표현됐어요? 정말 빛난 모습,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 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 하나님의 신적 생명이 충만한 모습,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을 하나님의 그런 귀한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만들었고, 그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만들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독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사상, 철학처럼 사상하고 사상적으로 사색하고 뭐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험이 필요한 종교예요.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관념적으로만 알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삭막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특별한 능력, 신비스러운 능력, 뭐 초인간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능히 인내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능력, 그게 능력이에요. 뭐 능력 그러면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뭐 기도만 하면 그냥 벌떡벌떡 뭐 아파서 말기 암 환자가 그냥 씻은 듯이 일어나고,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도 할 수 있어요. 사탄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재경이 형제가 늘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장가들을 생각은 안 하고 오직 구원이 무엇인가. 사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장가들어도 의미가 없죠. 장가들은 뭐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종말의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알았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법정적 측면이 있고 관계적 측면이 있어요. 법정적 측면은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너 죄 없다. 하나님이 법정에서 너 죄 없다라고 선포하는 행위를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그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은 칭의, 나는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얻는다. 이거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적인 측면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열성이 많습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교회 오는 횟수가 뭐 우리 교회만 2번이지 다른 교회들 가보세요.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성경 공부하는 날 따로 있고 뭐 무슨 집회하는 날 따로 있고 금요 철야 있고 뭐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뭐가 있고 이렇게 해요. 2번 나와가지고 구원 받겠어요? 예.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칭의적인 면과 하나님께 죄 없다라는 법정적 선언을 받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극장에 가면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무슨 상황이 있으면 이 길을 따라서 나가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다. 그 비상구를 알려주잖아요. 그 길을 따라 나가면 자기가 굳이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 안 해도 비상구로 표시된 데만 따라서 나가면 자동으로 자기는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뭐 영적인 몸 이런 것들이 다 구원에 관계되는 몸이에요. 거듭남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소리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의지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형상은 종말에 물론 완성될 거지만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는 중이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 후서 3장에도 나오고요.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오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과정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닮게 되어 있어요. 걸음걸이까지 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혈과 육으로 된 혼적인 몸은 죄에 연약해서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욕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존재가 무엇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인 몸이 돼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사실은 여러분은 혼적인 존재인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면 여러분이 복 받습니까? 그건 무당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목사는 무당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는지라.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목사들이 안수하면 성령 받는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성령을 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목사가 성령보다 더 능력이 많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능력 없어요. 그런 능력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내가 거듭나게 구원받게 해주겠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러고서 그냥 딱 안수해가지고서 그냥 잡아뜨려 놓고 방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사기꾼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중에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완성될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몇 명 안 돼도 그냥 꼭 참고 그래도 하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힘들고 인간적으로는 재미없고 그래도 우리 교인들처럼 전도 못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 대한민국에. 지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금년에 개척한 세종에 있는 교회 중에서 벌써 100명이 넘은 교회도 있고,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은 안 쓰지만 저 옆에 있는 교회, 그 교회도 일주일에 한두 가정은 매번 오더라고요. 주보를 보면.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는지 사랑해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하루하루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누군가가 얘기했듯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무엇을 믿고 돈을 믿고 살겠어요? 세상 권력을 믿고 살겠어요? 그 물거품 같은 권력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무상한 게 없어요. 한때 잘 나가던 사람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건강을 믿고 살겠어요? 건강 얼마나 가겠어요? 그럼 무엇을 믿고 살겠어요? 마누라를 믿고 살겠어요? 남편을 믿고 살겠어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결국은 얼마 후에는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뭐 같이 살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이 연약한 상태로 육적인 몸으로 혼적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은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그런 상태에서 영생하면 어떻게 돼? 그건 정말 저주죠. 불행한 거죠. 맨날 아프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냥 이런 상태에서 죽지도 않고 그냥 천년 말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지도 못하고. 그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까? 영적인 몸으로 변화될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